우리 시간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제목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공부하기 전 맨 말씀을 먼저 생각한 다음 고린도서 5장 17절과 20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정언을 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제거한다면 마치 밤하늘의 별과 달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정언은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죠. 어둠밖에 없겠죠.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으로 사람들과 화목해 한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다 보시고 또 소망 없고 비참한 데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의 아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내려다 보시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신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동정을 가지고 내려다보신다? 십자가가 거의 우리의 시야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아버지와의 연결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하늘 보좌 가운데서의 어린 양과 연합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의와 진리의 길로 돌아가기 위하여 방황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영접이 없으며 십자가가 없다면 심판의 날에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준비된 것이 없다. 인류의 모든 희망은 십자가에 달려있다. 다음 계속해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에스겔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각 사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의 말씀. 내가 본즉 여러 사람이 북향강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가 안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름으로.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마지막 모습이요, 지성소에서 영광이 그분 임재가 동쪽으로 나와서 성전 입구 출입문 위에 있는 모습이요, 거듭 말하면 성령이 떠나기 찰나입니다. 위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4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마에 표하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읍의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찍으라. 화면을 보시면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신음하는 사람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 넣으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라. 누구에게요? 교회 안에 가정한 일을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의미한다. 숱한 교인들이 죄 가운데 성제를 더럽히고 살지만 교회 안에 죄와 죄인과 뚜렷이 구별된 소수의 사람이 교회의 타락성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찍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덧붙이면 살아계신 이를 찍으라는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처럼 이마에 처지는 일이 뭘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사만 읽는 표가 있는데 반대로 사단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표를 찍는데요. 그 표를 성경은 십자가 표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에스겔 9장의 말씀처럼 사리관 기기를 가진 6명의 천사가 오면서 칼로 죽이는데 멸망의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읽는다. 하나님이 양자로 택감받은 아들, 딸들의 이마에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고 유월절 은혜야 천사가 지나가더라, 유월절 하더라. 그러면 무수한 사람이 영적으로 실제로 죽임을 당할 때가 올 텐데 이마에 십자 표식을 본 사람만 죽음이 넘어가더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을 범한 죄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예수님의 품성을 그들이 입고 있더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입고 있더라. 그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히 순종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3장 14절의 주석에 나중에 보시면 십자가의 효능은 하나만 언급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죄가 영원히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방금 본 말씀처럼 죄로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죄인과 확실히 분리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심판날에 설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는 교회 안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처질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죄로부터 뚜렷이 분리되었다. 또 다른 정언의 말씀은 잃어버린 품성이 회복된 정황을 의미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율법을 범한 자는 사라져버렸더라.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마태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있더라. 오늘 공부할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계시록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들으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준수가 인이지만 한편으로 대다수 재림 성도가 왜 인을 받지 못하는가? 이 경험이 없는 안식일은 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양 펴서니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7절부터 읽습니다. 아마 이런 부부자들은 개신교인들은 난생 처음 들은 구절일걸요. 자, 12장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참 슬픈 일이 벌어졌죠. 예,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가엘, 예수님과 예수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사단이 되어버린 천사장 용 루시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악한 천사와 더불어 싸움이 벌어졌더라.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은 8절의 말씀, 사단과 그의 추종자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9절의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천하를 속이는 자인데, 온 천하를 속이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그리고 그의 추종자 악한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겼더라. 소위 무당들의 부리는 신이 이들이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들으니라는 말씀은요, 또 들으니 앞에 또 들은 이야기가 나와 있겠죠. 또 들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들으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다. 더 나아가서 요한 12장 31절을 보시면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서도 마귀가 쫓겨나더라. 왜 그런가?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중심으로 회개의 공간을 경험만 한다면 아무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할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12장 10절 증언 하나 보려고 합니다. 12장 10절, 사단의 참소하는 능력이 깨어져 버렸다. 중요한 말씀이요. 스가랴 3장의 말씀 보시면 사단은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그를 참소하는지라. 설명을 드리면 사단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요. 마귀는 낱낱이 기억해요. 그가 짓게 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예요? 우리를 참소해. 참소. 어떤 참소합니까? 하나님 언급해 드리죠. 아니 하나님, 당신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을 내어 쫓으셨죠? 이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범죄했는데 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다시 가라바십니까? 라고 참소해요. 그때 주님은 회개한 신자들 앞에 십자가를 제시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의 참수한 능력이 깨어져 버렸다. 왜요? 권세가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를 통해서 지배했던 근거가 이제 용서가 되어졌거든요. 보십시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이끈다. 좀 송구적이지만 여러분, 이런 진리가 아직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을 이끄는 경험을 강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이끕니다.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회개케 하는데요. 보세요.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율법을 범한 저를 회개케 하신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요. 예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발걸음이죠.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 다음 회개케 하신다.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용서하실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그래서 회개가 선물입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인간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후회 말고요. 사사기 10장,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안녕이에요. 회개가 뭔가?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계속 보세요. 회개케 하신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공의란 단 하나의 죄라도 죽음을 요구해요. 맞나요? 그분의 공의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계산서에 영원한 사망이 기록되어져요. 공의는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쏘가서 죄를 지었지만 그것도 죽음을 요구해요. 그게 공의요, 공의. 공의란 무지로 지은 죄도 죽음을 요구해요. 자비로운 주님께서 무지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해 주신대요. 예를 들면 1월 교인들이 1월 지키는 교인들이 성경에 1월 지키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는데 계시록 18장 1절 4절의 말씀은 교황권이 낳은 자식을 갖다 키워서 양육하는 교회가 개신교회. 일요일은 성경에 없어요. 교황권에 낳은 사생아를 교황이 발로 차서 나간 개신교회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공의가 뭔가? 예, 그런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진리의 빛을 모르고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 무지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중보해 주신대요, 중보. 조건이 있어요. 윤건서 목사와 개신교 목사와 개신교회도 옛날에는 일요일을 진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지켰대요. 네? 그런 사람들은 빛이 없어 무지하여 지은 죄지만 주님께서 중보해 주신대요. 모든 죄는 공의가 요구되어져요. 그런 죄까지 주의 피가 없으니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요. 자,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분이 쏟아진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셨죠. 심장의 피가 터져서 다 쏟으셨죠. 남김없이 그분의 피가 다 쏟아지셨죠. 쏟아진 피.
그분의 상한 몸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이마엔 가시 면류관으로 관자놀이가 그 가시모지에 박혀서 피가 낭자히 흘렀죠. 그게 공의요, 공의. 저는 그런 죽음을 요구해요. 쏟은 피와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원어를 보시면요, 나음을 입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채찍에 맞았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사 1장인데요 문둥병 환자였다 뜻이에요. 그게 맞았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문둥병을 짊어지셨어요. 문둥병을. 왜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요?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요. 완전한 죽음과 흠도 점도 없는 의만이 율법의 요구 앞에 응답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냥 용서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한 값이 지불되어야 죄가 용서되어질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죄도 짓지 말래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공부하고 계셨죠. 예, 율법의 계산서가 펼쳐질 때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여 죄 없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하늘에 두루마리처럼 우리 죄가 다 펼쳐지는데요. 그 두려운 날요, 죄인들은 우리를 멸하소서 어렵습니다고 해놓고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울 때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는데요. 지금 회개하고 죄 용서를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리하여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이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가 다 빠져 죽어요. 불순종의 다리요. 인간 스스로 율법을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는 그 다리요, 다리. 그분의 죽으심으로 깊은 협곡의 다리를 놓으셨다. 히브리 3장에 보면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실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때가 임박합니다. 지구 멸망 직전이요. 하늘의 지성소 봉사 끝에 직전이요. 더 두려운 말씀, 재림교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난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처럼 돈 더 많이 벌고 신앙하실래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나중에 하실래요? 본문을 펴십시다. 상처를 입고 찢겨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스가랴 3장에 죄인의 우편에 서서 사단이 참소할 때 우리는 무방비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죄를 지었거든요. 무방비 상태인데 변호사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누구의 말이요?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 사단이 하나님 자기는 율법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시면서 피조물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네
라는 참소가 깨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얼마만큼 법을 지키시는 줄 아니? 잘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종의 종 형체를 가져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분이 친히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 자무하의 완전한 사랑을 몸소 보이심으로 사단의 입을 막아버렸다 뜻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요, 중요한 말씀이요.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이 꾀임에 누가 빠졌죠? 가롯 유다가. 좀 더 말합니다. 인간은 영생의 조건에 100% 순종 안 돼. 그건 조건이 아니야.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누가 다 죄를 승리해서 구원받아? 아니야. 그분이 승리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런 수많은 가르침들. 인간은 자아를 부인하는 게 100% 불가능이 안 돼, 이제. 안 돼. 그래서 네가 올라당.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순종은 약화시키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되었다? 이제 잠잠해졌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히브리 2장 14절을 빨리 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직접. 히브리 2장 14절. 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정통하는 거예요. 정통. 여러분 성경을 꼭 펴고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법정에 끌려갈 때가 와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때 그 법관들 앞에요, 당당히 변론할 정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성경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암송하세요. 앞으로 성경 빼앗길 때도 와요. 성경 못 볼 때도 옵니까? 온다니까요. 정말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평안할 때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셔야 돼요. 히브리 2장 14절을 좀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요즘 법칙에 따라서 혈과 육을 다 함께 가진 사람들이다. 다 같은 사람이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는 요즘 법칙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처럼 혈육을 입고 오셨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데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할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을 부숴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대요. 네?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죽을 영원한 사망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네? 그 다음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언제 없어져요? 천년기 때 마귀가 엄청나게 심심하대요. 왜요?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사들의 문겨 결박당하였더라. 그 말이 의미는요, 무슨 뜻입니까? 아시죠? 의인은 다 하늘에 갚버렸고 천년기 동안에 사단은 쓸쓸하게 광야에서 6천년간 해왔던 일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 안 그럴 걸 후회도 해본대요. 그리고요, 내가 있던 원래 자리를 누가 있는 것도 보고요.
그러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잖아요. 사단이 또 일을 한대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하자는 죄인들에게 수천 억만 년 기회를 준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비를 끝이는 거예요. 자비를요. 은혜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지난주 대전도 공부하셨죠? 70일에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끝내요. 촛대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기억하세요. 촛대 옮겨요. 촛대 옮긴다니까요. 2장 14절 주석을 좀 펴십시오.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를 좀 읽기 원합니다. 2장 14절 펴보세요. 2장 14절. 사단이 추방된 것은 십자가라는 그 다음 말씀. 히브리 2장 14절. 사단이 추방된 것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 제목을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승리자가 되셨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없이하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악의 모든 세력이 함께 모여서 그를 죽이는 일에 진력하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셨다. 그 진리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세요, 현명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쉽게 하나 예를 듭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현명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사단이 먹잇감을 놓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다시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실은 그분이 자원에 박혔지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현명하게 만들더라.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이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네. 우리 이끄시는 능력이네. 막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명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네요. 그런 뜻이요. 맞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 현명하게 해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얼마나 현명하게 만들었는가. 이 땅의 애착을 다 끊어버렸어. 관심을 없애버렸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엊그제 목회자 그러시한테 원장님 스포츠 안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테니스, 바이크, 배드민턴, 또 그 네 개를 어떻게 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스포츠 광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노동하겠어요? 괭이로 땅 파겠어요? 배추 심겠어요? 장작 패겠어요? 보세요. 그러나 악의 세력이 연합함으로 얻은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단은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 영원한 파멸의 때가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반대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진정으로 참고 계셨다. 그러나 그가 참은 모든 고통과 고난은 사탄의 왕국의 기초를 허무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공부하셨죠?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과 유혹의 미끼로 죄를 짓게 하여 죄의 독을 느끼는 그 권세를 없애버리셨다. 쉽게 말 사단이 아무리 물어 뜯으려고 해도 안 뜯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머리가 깨어져 버렸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마저 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망시키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숙제 하나 내고 마저 읽으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주관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주님과의 대쟁투는 뭐 했다? 결판이 났어요. 끝났어요.
잘 아시죠? 근데 왜 지금도 대쟁투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바이로타 장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사단이 누구한테 총구를 지금 직접 겨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지켜지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면 마귀는 안 죽어요. 이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버려요. 14만 4천 명.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에녹, 요셉 한 명 정도 아니고요. 14만 4천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버려요. 쉽게 말하면요. 네? 도무지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고 마귀가 주장했던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몇 명이나? 14만 4천 명이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 이 말이 뭐가 찍힌다고요? 십자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살아계신 인과 성령의 인은 다르다. 성경 진짜 무식하게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이 인이라고요? 오늘 본 인은 뭐예요? 십자가가 인이라니까요. 다 같은 의미인데 이걸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구원이 없다니까 대다수가요. 왜요? 십자가 경험이 없는 안식일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읽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행동으로 죽음을 추방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이승희 자매가 이곳에 오시기 전 밤마다 무서웠대요. 죽음 때문에. 암 말기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요.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지금 이상하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대요. 가끔 예배를 안 나와요. 가끔. 성경 보다가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에 좀 푹 빠졌어요. 밥도 먹으러 안 와요? 말씀 보다가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가져왔다. 아웅다웅 살아본들 60, 70, 80 죽어요. 다 죽어요. 어제 얘기했죠. 서재에서 보니까 굴삭이 와서 계속 무덤을 파는데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라면 박스 하나에 뭐 담아서 끝나고 올라가대요. 예, 썩었죠. 뼈 몇 개 건져서 박스에 담아서 이장했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불사불멸의 약이요, 약. 이 약을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읽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였을 때보다도 그분의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사랑이요. 이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라 그러는데, 그죠? 자, 그러나 하늘은 너무 신기한 사랑이죠. 이런 예수를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 때가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을 때보다도 아버지와 하늘 가족의 우주 거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분께서 죄를 지시는 자가 되심으로써 인류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곧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놀라운 복이에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환송 때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지난주 본 것처럼 내 속에서 죄가 증오될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뀔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십자가 없었다면 하늘의 별과 달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태양이 없는 것이며 아버지와 어린 양과 교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영원한 심판 아래 설 수 있는 비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영원히 분리시킨 혁곡 구렁을 건널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에 지금도 하늘 천사가 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배에 할 때 이마에 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지 자문해 봅니다. 죄에서 분리되었는지, 세상과 죄에 대해 죽었는지, 하나님 의를 옷 입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문해 봅니다. 오 아버지, 이 안식일에도 십자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과 교통하며 이끄시는 사랑을 통하여 회개와 죄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사단의 참소의 비난이 그쳐버리는 순종과 승리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십자가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끌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진리, 한 성령, 한 정언의 말씀,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곳에 분당과 분리와 유다 같은 마음이 없게 해 주셔서 주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모두 기억하시고 엄마 아빠의 온 사랑을 받는 이 아이들이 하늘의 생명을 상속받을 아이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인생에 아무 막을 수 없는 황혼역에 있는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혹 주님 오시기 전 무덤에 갈지라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준비된 모습으로 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자 젊은 청년들 매일매일 하늘의 심판을 망각하지 말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